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같이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특별한 우리의 노력이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같이 묵상하는데 2장은 이제 1장보다 좀 짧습니다. 1장처럼 여러분이 한번 2장을 먼저 읽고 내 설명을 들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장에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뒤에 부분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혼인잔치에 갔어요. 아마 초대를 받아서 간 거로 봐서는 예수님 친척하고 많이 가까웠겠죠.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금주 금연을 도구로 삼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이고 관례인 것이죠. 정말 성경에 이제 포도주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지만 하여튼 잔치상에 이제 포도주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포도주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할까요? 마리아는 모태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면 꼭 우리의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그거 만들면 만들 수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하죠. 그래서 여자여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여자하니까 좀 건방지다고 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극존칭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닌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뭘 이야기하죠? 항상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묵상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를 바로 이제 준비하고 갖다 넣어야 되는 다급한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늘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응답하시고 반응을 해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들어주시죠. 처음부터 그냥 들어주시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나 온인 잔치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니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때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열심으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뒷부분을 또 좀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핵심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봤습니다. 성전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은 소 또는 양,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 준비해 와가지고 흠이 없는 첫 번째 된 소산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상체가 나는 또 흠이 있는 그런 소와 양과 비둘기가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 데리고 오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삽니다. 그리고 돈도 이제 화폐가 다르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근본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불합리한 또 불이한 그 소득을 취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인데 거룩한 곳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네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같으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할 때 표적을 보이겠다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또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 또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뭐 표적 성전이 지금 40 몇 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헐고 짓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3일 만에 짓겠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유대인이 이해하는 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이제 제자들도 이때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설명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죽어지는 것을 성전을 헐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이 죽고 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가지 가나 원인 잔치와 성전을 청결하게 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장의 마지막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저와 이 묵상 나눔을 듣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불건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임하는 그 예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바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내가 새로 건축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또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나고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동기도 있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동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코람데오 인프란트 오브 갓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나고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